할렐루야. 한 주간 일교차고 심하고 환절기에 건강 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또 오늘 예배에 함께하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외로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대신하여서 다른 나라의 대표를 보냅니다. 그걸 우린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 관저가 있고 대사를 보냅니다. 대통령이 신임하고 또 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 금년 현재 통계로 보면 UN 회원 국가가 UN의 회원국으로 참여한 나라가 191개국이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실제 존재하는 나라는 좀 더 되는데 UN 가입국은 191개국. 그 중에 우리나라와 공식적으로 수교, 나라 대 나라의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될 것 같아요? 191개국 가운데 190개국이랍니다. 북한 빼고는 다 UN 가입국으로는 190개국이 우리와 수교를 맺고 있고 UN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황청이라든지 니우에 또 쿡 제도 이런 나라들과도 수교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수교 국가가 193개국이라고 합니다. 유엔 가입국보다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혹 가실 때 여권 도난당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대한민국 여권이 제일 인기가 좋답니다. 수교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라마다 다 대사를 보내지는 못하고 어떤 곳은 두 나라, 세 나라에 한 명의 대사 이런 식으로 보내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대사가 나가 있는 상주 대사가 있는 나라가 116개 국가 그리고 46개 국가는 영사관, 총영사관이 나가 있고 또 5개 대표부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193개 국가의 대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든 대사라고 임명을 받은 분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나라의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의 이름으로 책임을 가지고 상대 국가에 가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들 중에는 안 계십니다. 아직. 하지만 그분들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대사로 임명장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대사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ambassador, 대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신이라는 말이 바로 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권면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보낸 대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보낸 대단한 대사들입니다.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웃으면서 비꼬면서 대단하시다 하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로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만한 권한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조그만한 나라 대한민국의 권세가 아닙니다. 5천만, 6천만, 7천만 백성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대사관계가 국가 수교가 되어 있든 아니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만한 권세, 이만한 파워, 이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모든 족속의 엠버서더,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은 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겠다. 그러므로 대사의 긍지를 가지고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의 조그마한 나라에 속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소속은, 원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는 천국에 속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었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랑하는 천국의 대사들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이 뭐냐? 사명이 뭐냐?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분명히 기록했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만드는 직분을 주셨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화목이에요.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 입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한마디로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 전문가로 보내셨다. 요즘 소통 전문가, 무슨 전문가, 심리 전문가, 교육 전문가 그러는데 여기 전부 전문가가 모였습니다. 무슨 전문가? 화목 전문가.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 전문가로 직책을 맡기셔서 보내셨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에요. 본래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 사이에 들어온 게 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멀리 띄워놓고 큰 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 생각이 나서 하나님과 화목해 보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요. 도덕으로, 종교로, 학문으로, 자기 노력으로 피땀 흘리며 하나님과 화목해 보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이 죄인데 죄의 속성이,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가 사망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속성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불화와 반목과 분쟁과 분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인간 노력으로는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없는 걸로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양의 어린 피예요. 유월절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고 했어요. 패스했어요. 유월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하고 화목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애써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불러서 화목하려면 차를 한 잔 준비하죠. 커피 한 잔 딱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커피를 잘 끓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커피를 조금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어디 있어요? 삼청에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삼청에. 아무 건물이나 삼청 가면 안 되고 세화천교회 삼청에 가면 세상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근데 먹으러 안 와. 오면 제가 좀 드릴 텐데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단 섞이지 않은 커피만 있습니다. 뭘 섞어 이상하게 뭐 우유를 섞어서 라떼니 너떼니 이런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순수한 커피만 따뜻하게 찹게 두 가지만. 안 믿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어디 있다고? 예, 삼청에 있습니다. 뭐 섞인 걸 찾으면 오지 마시고 안 섞인 커피. 예. 그 맛있는 커피거든요.
하나님이 커피를 잘 끓이셔. 커피를 끓여서 다과를 딱 준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 그 말씀이 있어요. 커피라는 말은 물론 없어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 차 한잔 하자. 와 우리 차 한잔 하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그 말은 싸우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 차 한잔 나누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역시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1부 예배 드리시러 오신 분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 아멘이 나오잖아.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멘을 잘 안 해. 제가 아침에 그래서 조금 속상하다고. 많이는 아니고. 왜냐하면 외부 강사가 오면은 아멘 해. 이게 못하는 게 아니야. 아멘을 할 줄 아는데 손님이 와서 하면 아멘 하는데 우리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아멘을 안 해. 이건 좀 제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네. 아니, 외부 사람이 와서 아멘 하는 것처럼 식구가 해도 아멘 해야지. 아멘은 습관이니까. 네. 이 얼마나 귀한 아멘의 찬스입니까? 하나님이 차 한잔 딱 끓여놓고 우리 보고 부르시면서 와라 우리 차 한잔 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역시나 이게 아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대우해 주신다는데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불화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팔을 걷어 붙이시고 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방법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그 일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화목 전문가로. 본문 18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의 전문가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게 우리의 대사로서의 직분이에요. 우리를 대사로 삼으셨습니다. 전속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다른 데 갈 수 없도록 사탄과는 다시는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전속 계약을 맺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믿으면 이 말씀 전하면 이 사실을 이 직분을 감당하면 그 믿음으로 더 이상 죄가 없는 의롭다 하는 것으로 칭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 말을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화목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대사로 삼으시고 화목의 직분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랑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깝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도록 하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우리와는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화목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음을 믿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화목한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나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는요, 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우리의 혈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나의 아버지가 또 다른 이웃의 아버지, 또 다른 이웃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성도 간에도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정신이 나갈 만큼 화목을 위해서 전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 절정은 하나님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딱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져가지 말란 말이에요. 두고. 그 말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김 집사, 최 집사가 서로 싸워가지고 눈을 홀기면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두 사람 예배를 안 받으신다. 아, 나 김 집사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니, 이 집사, 최 집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가,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따라 하십시오. 무조건 용서합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이제 빼박이야.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들 다 들었지요?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금방 뭐라고 그랬어? 무조건이라고 그랬잖아. 언제 사과하면이라고 했어? 내 돈 갚으면 용서해 줄게. 날 보고 웃어주면 용서해 줄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이라고 했잖아. 속았지. 아니, 속은 게 아니라 넘어왔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 화해해야 된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든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다 해결하고, 어떻게? 무조건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과의 불화한 상황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상대해 주지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가 아무리 대단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고 상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케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저는 종종 이 말씀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쌓인 게 얼마나 많을까. 어릴 때부터 형들로부터 왕따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당하고 고생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딱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었을 때 그 통쾌함, 대박. 요셉으로서는 끝내주는 상황인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 나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인데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라도 하세요 하는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무수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나는 벌써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 the peacemakers, 평화를 만드는 자, the peacemakers, 화목하게 하는 자, 그가 누구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어디에 써 있습니까? 아멘 소리 크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제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자녀, 물론 당연하지요.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화목 전문가로 머리 뜯고 싸우고 야단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야단 법석이어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피스메이커,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임이든 동창이든 동호회든 동네든 도시든 나라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피스메이커,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 사랑하는 화평 전문가들이여, 여러분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진짜 천국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화목을 위한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자세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니까 맞습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난 마음은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디 훈련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사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외무부에서는 외무고시를 치릅니다. 시험에 합격을 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최소한 외국의 대사로 나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 그죠? 뭐 다른 건 말 좀 어떻게 해도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의사소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 잘 못해도 됩니다. 천국 대사의 자격은 그게 아니에요.
그 천국 대사의 자격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닙니다. 옛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변화된 자아상을 가지자. 예전에 우리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아상을 가지고 항상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 때문에 이그러지고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의 포로가 되어서 옛사람, 그 잘못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아주 나쁜 습관에 묶인 자아상이 있어요. 자기를 자학하는 자아상이에요. 에이, 나는 속물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힘이 없어. 나는 그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봐, 내가 행하는 게 다 죄잖아. 그 죄의 자아상에 묶여서 사탄의 유혹과 시련에 묶여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불행이라는 자아상에 묶여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 가족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친구들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문제 청소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가정이 좀 불화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많이 그러죠. 부모를 일찍 여의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파괴되었다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삐뚤어진 자아상,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런 부정과 적대적인 마음이 꽉 차 있는 자아상. 어떤 사람은요, 병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약한 사람이야. 병들은 사람이야. 그래서 무슨 병에 걸릴 줄 몰라. 나는 기침만 해도 큰일 나. 나는 아주 배탈을 자주 나. 나는 무슨 암에 걸릴지도 몰라. 나는 암에 걸리면 낫지도 못할 거야. 하여튼 모든 병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라 그러면 저 의사가 오진했을 거야. 잘못하는 거야. 나는 아픈데 어떡하라고. 그 질병 속에 묶여있는 병약한 자아상. 어떤 사람은 또 실패의 자아상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빽도 없어.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층 인간이야. 인간 쓰레기야. 삐뚤어진 자아상 속에. 이런 분은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우선 병원에 가서 심리치료부터 받아야 돼요. 심리치료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심리치료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기초 단계이고 본격적인 단계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가슴에 묻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고 다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못된 사람입니까? 성급한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아주 이기적으로 배신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복음 증거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나중에는 결국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화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자화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화상을 갖게 되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사람에게서, 영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막 솟아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복 바이러스예요. 행복 바이러스. 기쁨으로 충만해요. MBTI가 어쩌니, 혈액형이 어쩌니,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행복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격스러운 자아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으로 맺어볼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그 위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가를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고요.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의 전문가로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진짜 전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대사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